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까지. 본문이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시대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을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그 소리를 내요. 그걸 입으로 막 크게 외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기 원하고 내 목소리를 크게 내가면서 내 주장이 통과되기를 강하게 원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더라도 그 서울시청 앞 광화문구 광장이 주말만 되면은 시위가 없는 날이 없어요. 저도 항상 예배 끝나고 올라갈 때 꼭 인터넷에서 확인해요. 오늘 시위가 없는가. 거기가 그 시민들한테 편하게 지내라고 해준 그 광장이 매주 자기 목소리 내러 오는 사람들 거기에 꽉 메워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시위가 끊이지가 않아요. 이 지구상은 시위가 끊이지 않아요. 나라를 향해서 어떤 다른 또 회사를 향해서 다른 힘 있는 자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내 목소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각자 처해진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모든 보편적인 국가의 모든 그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 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도 그런데 교회까지 그러는 게 참 안타까워요. 교회 내에서도 내 목소리, 내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고 막 큰 소리 치다가 그게 안 되면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교회가 시끄럽게. 여러분들 계속 그동안 뉴스 보잖아요. 대형 교회들 막 시끄러워지고 싸움 나고 뭐 용병을 불러서 싸웠네, 뭐 피가 터지네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은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담임 목사님 맞지 않아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안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목소리를 내다가 안 되니까 세력으로 힘전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옳지 않은 행동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형제가 자매가 싸우면은 부모님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산 내 자녀들이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그것도 교회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모임 안에서 싸우는 거 볼 때 하나님 참 마음 아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내가 기쁘겠다. 하나님이 여기에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가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우리 입과 마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시게 해드려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짧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너희들이 나를 좀 기쁘게 해주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은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다. 우리 인간들처럼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좀 나에게 서운하게 했어? 그러면 금방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고 보응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너 오늘 죄졌네? 너 죽어야 될 것 같아? 그 바로바로 보응하셨다면은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회개하고 내일은 안 그러겠지. 내가 자녀가 돌아올 때 기다려줘야지.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라고 큰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 그 인내하심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정말 아무리 악하다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휙 뒤집어 엎으시지 않은 이유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뉴스 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악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저 당장 지옥에 끌고 가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한 저 영혼을 붙잡고 자주지하는 사단이 미운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인간이 볼 때는 정말 당장 누가 사형시켜도 억울하지 않다. 정말 타당하다고 할 만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네가 구원받고 네 영혼만이라도 천국을 바란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내가 혜택 받으라고 나만 기뻐서 천국 가라고 아니에요. 나는 물론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십자가 사랑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너만 천국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지. 네가 그런 혜택을 받았지. 네가 하나님부터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네가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은 너로 끝나지 말고 너도 네 형제에 대해서 네 가족에 대해서 네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오래 기다리셔서 나를 구원시켜줘서 난 행복할 거야. 나는 신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도 아직 그런 걸 모르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이웃, 내 동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널 오래 참았는데 네가 회개하고 내일부터 교회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 좋겠어요.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나겠죠. 근데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다.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자신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이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 약속을 그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인내에 은혜 받았다고 나만 잘됐다고 좋아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의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 성경에 계시록이 끝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내일 아침에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요. 100년 후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몇 월 며칠이라고 안 써놓으시죠. 그건 몰라요. 다행히 먼 후의 시간이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구원받을 기회가 많겠지만은 이것이 얼마 안 남은 사건이라면은 구원의 시간이 점점 째깍째깍 그것이 문 닫을 시간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고와 그러한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내를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내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에레미야 그 애가서 보면은 에레미야 애가가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쓴 거예요.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쫄딱 망해서 막 포로 끌려간 다음에 쓴 게 에레미야이거든요. 거기에 3장 33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요. 저가 비록 근신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쫄딱 망해서 포로로 막 끌려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고관들이 죽고 내 가족이 전쟁터에 죽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서 그들이 막 낭망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 상황 내가 원래 하고 싶은 마음이 본심이야.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내 손을 먼저 놔버렸어.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내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잠깐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지 결코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막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분명히 지금은 곤란한 가운데 있지만 평안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낭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0편 11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이게 이 대상이 예레미야 20편 11절에 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상인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한 얘기예요. 그들의 특이하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남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들이 또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에 힘이 있어야 독립운동을 해보죠. 백성의 10분의 1도 안 남은 백성들이 끌려가는 이제 겨우 남은 게 그 사람 무슨 힘을 내겠어요. 상대는 바벨론이라는 대강국인데 전혀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지금 너희들이 곤란한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들의 인간의 눈에 볼 때는 큰 재앙이 내린 것 같아요. 이제는 삶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좌절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 너희들 장래에 더 큰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모든 다 똑같아요. 삶이 평평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잘 올라가는 것 같다가 뚝 떨어지는 순간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또 그걸 지나면 올라가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뚝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나중에 보면 보여요. 근데 그 당시에는 뚝 떨어졌을 때는 나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나를 막 구석으로 몰아붙이고요.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은 많은데 내 능력은 안 되고, 내 주변에 정말 갑자기 살아가는 가족이 아픈 사람도 생길 수도 있고, 살아가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금전적으로 몰릴 때도 있고, 직장 문제가 어려울 때도 있고, 막 나를 점점 구석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땅 바닥 밑으로 막 나를 내려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성적이 내가 한 것만큼 안 나올 때 마음 무겁잖아요. 이번에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하지? 내가 노는 건 분명히 아닌데, 내가 뭘 하긴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마음대로 안 나와. 그럼 부모님 볼 면목도 없고, 이게 심해지면 학생들은 자살하잖아요. 수능 보고 자살하고 학교 시험 보고 자살하고 그런 거예요. 그 애들이 무슨 괴로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안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 내가 아는데, 나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오히려 공부 안 한 애들이요, 그냥 노는 애들은 자살 안 해요. 내가 놀았으니까 억울하지가 않잖아요. 공부를 막 하는 애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안 나오니까.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고 가족 보기 미안하고, 내가 피해 나갈 탈출구가 안 보이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삶을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지금 몰려있는 이 상황들이 절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재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뭐 평안을 주기 위한 내가 너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끌고 가는 거지, 너를 재앙을 줘서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를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힘을 주고 북돋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끌고 가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절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재앙 가운데 떨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잘 안 풀리네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원망하면서 내가 이거 나 그만 살을래요. 이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갖게 원하는 거지 나를 제한 가운데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우리가 주시는 평안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게 우리의 큰 힘이잖아요. 안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언젠가 때가 돼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설 때에, 그때는 내가 영원한 안식, 이 땅에 이러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의 힘이잖아요. 믿는 자의 힘이 이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너 이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 믿다면 내가 죽이고 안 믿는 사람 살려줄게. 이래도 꿋꿋이 믿는 게 뭐예요? 거기서 굴복하지 않는 게. 내가 예수님의 피값에 보답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고난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어려움을 볼 때 재앙이야, 고난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한번 다잡아 주시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 못 이기잖아요. 내가 막 구석으로 모이면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거 못 일어나. 물론 뭐 갑자기 복권이 됐다 또는 갑자기 내가 어떤 대단한 큰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럴 경우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은 구석에 막 몰리면은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못 일어나요. 끝나는 거예요. 노숙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정말 뉴스에 나온 대로 아주 극한 행동을 하든지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마음을 뺏기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태어났어. 그리고 오늘 또 5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유료를 주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매달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어디처럼 막 예수님 부인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가서 하나님 뜻에 알고 순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처럼 삼위일체이신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본받아요.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삼위일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목소리 안 크게 하세요. 삼위일체 세 분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 계획을 세운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기획자다 하고 목소리 그거 앞에서 크게 안 하세요. 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잖아요. 뭘로? 십자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십자가를 직접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감당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삼위일체 가운데서 내가 직접 피 흘려서 감당했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절대 안 하시잖아요. 또 성령님은 지금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자 하나님 예수님은 이전 사람 이전 분들이고 지금은 성령님 시대니까 내가 최고야. 절대 안 하시고 그분들이 바로 성령께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지 절대 어느 한 분이 목소리 내고 나서지 않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본받으라. 왜냐하면 그분들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똑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성격이 다 다르고 다 이 자라온 환경이 틀리니까 같이 자란 형제도 싸우는데요. 자라온 환경이 다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속의 마음이 아직 안 맞겠어요. 안 맞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 가운데서 나자리고 겸손하면서 같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로 오셨잖아요. 빌립보서 보면은 2장 6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될 걸로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인간들과 같이 돼서 오셔서 인간처럼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막 크게 낼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삶을 위해서 다 같이 나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뜻이 갖춰지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를 본받아서 뜻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뜻을 같이 하라는 거는요, 악한 사람들처럼 나쁜 일을 하는데 마음을 합해서 악한 일이랑 같이 무슨 공범이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같은 뜻을 품고 그 뜻에 우리가 같이 순종하며 살자는 그러한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 겸손해져야 돼요. 누구 하나가 잘났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있을 때라 사단이 마음에 격동시켜가지고 야, 저 사람 잘났다고 있는데 너 가만히 있어? 네가 저 사람 못한 게 뭐 있어? 격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다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겸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겸손해도요, 예수님만큼 안 돼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어서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만큼 지위 자체 같은 우리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이미 겸손의 단계가 차원이 우리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분을 보면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같은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 내 가족들 같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같은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각과 내 입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착한 생각을 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안 한다, 쉽게 말하면 욕을 한다거나 저주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아예 안 한다, 이거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데 좀 착하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한테 욕 안 하고요 저주 안 하고 생각도 나쁘게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분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안 믿고 똑같이 착하게 살면 되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한 마음 한 뜻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남한테 해로운 말 안 하면 되지, 쉽게 말하면 욕을 한다거나 저주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한 마음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결단을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 내 삶이 앞으로 모든 것이 풍성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 경주를 내가 끝까지 가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한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한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감사한 은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분쟁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쟁을 하면은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분쟁을 하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로 화합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내가 속한 직장 그룹이 화목한 그룹이 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 가면은 냉랭한 교회도 있잖아요. 차고 사람들이 봐도 누구 왔네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교회도 정말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새로운 얼굴을 보이면은 내가 지난번에 그 사람 와서 내가 못 봤을지라도 오늘 가서 인사하고, 또 쟤는 봤을지라도 오늘 또 인사하고, 그러면 서로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 오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마음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온전히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입은요, 우리가 인간에게 입을 주신 거는 뭐 기본적인 거는 먹는 욕망이겠죠.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교회 안 다녀도요, 먹는 거 말하는 거 다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이미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말하고 먹는 거는 다 하는 거고, 악한 말 안 하는 건 다 하는 거고, 하나님 원하는 같은 입에, 같은 소리를 내는 입에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첫째는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입을 쓰라는 거예요. 뭐 남 욕 안 하는 거는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은 욕 안 해요.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내 입으로 예수 믿어 세워놓고 입으로 막 거북함으로만 나가봐요.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당신 입이나 관리하라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을 전하기 원하는 입술이면은 내 입에서 항상 찬양이 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내가 찬양이 나가면은요, 마음이 우울해도 혹시 내가 마음이 우울해졌다? 잘 안 되면 있어. 골치가 아프고 마음이 슬퍼졌다? 찬양을 하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경험해 보신 분들 많아요. 찬양을 비록 힘들지만은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요, 내가 마음이 새로워져요. 다시 힘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붙들어야 돼. 그 이름 붙들어. 제가 아는 그 북한 자매가 하나님을 중국에 처음 믿었을 때에 맨날 팔려다니고 도망다니니까는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이 젊은 20대 초반 여성이 맨날 여기서 또 몇 달 살면은 이 남자를 팔아먹고 또 살면 또 팔아먹고 내가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는 이제 막 인간적인 게 자존감은 최대로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 제가 맨날 부른 게 그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찬양했죠. 자기가 누구한테 나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정말 아시죠? 하나님 나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나에게 이런 날이 끝나게 해주세요. 항상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정말 악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몸은 살았지만 사람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벌써 사람 환경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그 찬양 부르면서 버텼어요. 뭐 지금 한국 가서 결혼해서 잘 사는데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도 돼요. 그런데 나도 내 영혼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만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영광 돼요. 찬양에 하나님 영광 돌리지만은 나도 영혼이 새 힘을 받고 새로 변화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시편 40편 3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새 노래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어요. 우리 입에 하나님이 찬양을 듣고 내 입으로 그것을 터뜨리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입의 용도고 하나님께 한 입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뭐냐면요, 하나님을 증거하라.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라. 어디 뭐 연예인 소개하고 어디 좋은 맛집 소개하고 어디 물건 싸게 파는 이런 아울렛이나 쇼핑센터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 입술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기다리신 은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다만 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 나의 삶의 환경은 안 달라졌을지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고 내 가정이 이렇게 변하고 내 주변이 이렇게 변하더라. 내 마음이 항상 즐겁더라. 물질적으로 나의 삶의 그 상황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나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더라. 그러다 보니까 내 모든 주변이 바뀌더라. 내 아내가 항상 나를 비워했는데 내가 먼저 아내에게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이 마음을 내가 아내를 향하여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섰더니 아내가 나를 다시 예전처럼 사랑해 주더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님만 주신 거거든요. 또 그분이 지금도 그러한 오래 참으심을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베푸시고 네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하나님 믿어보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다. 그래서 시편 71편 15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우리 다 받았죠. 여기까지 받았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의와 구원을 우리 받았어요. 받았는데 시편 기자 거기서 뭐라 했냐면은 그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전하라.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변화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물 들어온 게 한낮이에요. 한낮. 땡볕이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해가 쨍쨍 치는 12시예요. 그 시간에 그 지역,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은요 안 나가요. 너무 뜨거워서. 물 있는 거는 아침 일찍, 저녁. 아침 일찍 하거나 저녁 밥 먹을 때 저녁에 나가요. 낮에. 이 여인이 왜 그때 가냐? 사람들이 안 만나요. 자기가 부끄러운 삶이니까 사람들에게 만나서 정죄당하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물동에 내려놓고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내가 만났다. 저분이 저기 계신다고 소개하고 다녔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종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마음이 생기니까 밖에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변화됐다. 정말 내가 기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입을 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읽으면은 6절에 보면은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면서 영광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인간에게 받기 원하시는 거 헌금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거지, 하나님은 그 돈이 탐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너무 그러시죠.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학교 쪼르륵 문 들어오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끌어안아줘 가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뭘 하나 더 주고 싶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만든 내 사랑하는 피조물들이 세상에서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고 나를 향해 찬송하면서 내 영광을 좀 드러내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님께 원하시는 오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서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입으로는 참 감사하다고 많이 해요. 네, 그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하나님 정말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